23년간 영주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던 중 정년이 되어서 한 6개월 당겨 지난 3월 말로 물러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 가운데 일치월장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역으로 열심히 일할 때 보다가 지나온 4월, 5월, 6월 세 달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잘 적응이 안 되어서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긴 가야 돼 말아야 돼, 그걸 관심을 보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화를 해 말아, 여러 가지 일들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정년까지 해왔고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 가운데 지나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아니하는 사랑이 있으면 여전히 은퇴 후에 완전히 다른 교회 생활이지만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참 적응하기 어렵지만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신 성도님들의 20수년을 생각해 보면 저는 모든 것이 쉽게 그나마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완전히 달라진 환경 속에서 어색한 것도 있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러한 위치 선정, 또 물러설 때 또 관심을 보여야 할 때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에 빚어진 종으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그저 근본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면 성도와의 관계, 교회의 관계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최근 석 달을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들떠 있다. 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교회를 가 마라. 오늘 같은 이 더운 날 그 먼 그 교회를 가야 되나? 가까운 데 가면 안 될까? 30도가 넘는데 오후 예배까지 가야 되나? 쉬면 안 될까? 약간 뿌리로부터 들떠 있는 모습. 이거 다져지지 아니하면은 뜨거운 여름에 다 고사하는 식물같이 되어버리면 합니다. 똑같이 콩밭대, 깨밭대, 싱배제 있는 것 같지만 지난 폭우에 속 흙이 빠져나가고 약간 들떠 있는 걸 부지런한 농부는 다져줍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 아름답게 변모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의 농촌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이 성례교회, 우리가 변함없이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부모의 마음으로, 선생된 스승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어간다면 오늘 우리가 지나온 100년의 역사를 아름답고 소담스럽게 만들어 표현하는 그 이상으로 또 다른 100년이 되어지면 다음 세대, 오늘의 시대를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기려고 애를 쓰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교회도 갈 수 있고 저 교회도 갈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텔레비전으로도 때울 수가 있고 휴대폰으로도 멀리 가서도 대신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터 주행, 하이브리드 주행, 엔진 주행, 그 다음에 관성 주행, 이 네 가지 주행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자동차를 타보니까 주로 엔진 주행이 많겠지만 적당히 속도를 조절하면 모터 주행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두 가지 겹쳐서 양쪽의 힘이 서로 교차하면서 움직이는 하이브리드 주행, 그리고 때로 탄력 받으면 내리막 같은 데서는
관성주행. 제가 타는 자동차의 경우에 4가지 종류의 주행 방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주행,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엔진의 힘으로도 모터의 힘으로도 서로 합쳐서 표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오늘 교회 예배를 다 끝내버릴까? 아니면 줌으로 땡겨서 보고 말까? 덥지만 그래도 가야지 내 자리가 있는데, 이런 교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은둔주의자들, 소위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날짜로 발간된 교단신문 총회 기독 공부에 이면에 보면 아주 길게 자세하게 조사 보고로 이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한국교회 외로운 성도가 교인 가운데 47%란 겁니다. 최근 2주 안에 누구도 함께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 은둔이 많아지고 또한 우울증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스왈드 스미스는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고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예수를 닮지 못했다면 이것은 비극이다. 우리가 2000년 전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지금 영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부터 신약성경 끝까지 그 어디에 읽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닮을 것인가? 어렵고 힘들게 책을 찾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셨고,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일요일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당으로 모여갔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무리입니다.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교회를 평가하고 성도를 평가하고 설교자를 평가하고 모였다가 가버린 사람, 무리들. 그 중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모습으로 예수의 신앙인으로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 신앙을 고백하고 감격스럽게 예수 사랑하시며 찬송을 부르고 찬양에 함께 호흡을 맞추고 말씀의 아멘으로 감동을 드러내는 신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500명, 5,000명 모였던 무리는 다 가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베다니에 몰려왔던 신자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마지막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제자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스승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부인해버리고, 스승을 덜 믿으니까 의심도 하고, 스승에 대한 존중심보다가는 물질의 욕심 때문에 배반하고, 이런 제자들도 속출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 다시 한 제자를 통하여 12명으로 하여금 1세기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중에 고르고 뽑았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확인한 것은 너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네가 먹이라는 겁니다. 내 교회를 네가 섬기라. 1년 전 9월에 유명한 박찬욱 감독이 세계적인 영화상 수상을 거의 목표로 하면서 이렇게 당행한 영화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주인공은 25년 동안 열심히 제지회사에 다녔는데 회사로부터 어쩔 수가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이 일을 잘했지만 구조조정한 관계로 당신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일은 어쩔 수가 없다. 말을 듣고 실직이 되어
가족과 함께 몇 날을 살아보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이 많아서 제 취업을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25년 동안 살아온 그 제지공업의 기술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의 25년 동안 모든 것이 기계화, 자동화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이 만드는 기술은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일을 해보았지만 경쟁자에게 또 밀립니다. 또 내어보자면 밀립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것처럼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자기 볼을 막 두드리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취업 경쟁자를 하나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을 죽이며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과나무를 심어두고 그 사과를 키워왔지만 그것 밑에서는 시체로 인한 구더기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한 경쟁에 분노의 절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고 깜짝같이 덮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의 주변에는 썩어가는 악취들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의 시대, 시기와 경쟁과 분쟁은 결국은 불행한 죽음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상, 폭력, 사기, 공갈, 협박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는 시종여일하게 공통적인 해답은 뭐냐? 사랑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족한 사람이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하여 나는 세상이 싫어, 너도 싫어. 그랬더니만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세상이 싫어, 너도 싫어. 산울림이 되어 돌아온 자기 목소리였지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큰 소리로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산울림이 들려온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독거하는 것,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시고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고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날들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의 돕는 배필을 창조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완벽한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사람이 홀로 된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잠들게 한 후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보면 아담이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습니다. 깊은 잠에 깨고 나서 보니까 옆에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와유? 그랬더니만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와유? 그랬는지도 모르겠지요. 사람은 세상을 완벽하게 해놔도 내가 홀로라는 생각이 들면 절망감에 단순 우울증이 결국은 생명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합니다. 내가 혼자 장로인데 다른 장로님들이 나를 몰라줘요. 내가 혼자 목사인데 다른 교육자가 나를 몰라줘요. 내가 권사지만 다른 권사님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나 혼자인가 봐.
선수에 관계없이, 서열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 절망적 순간이 교회 안에서도 허다한 거예요. 교단지 통계로는 47%의 사람들이 그런 걸 느껴요.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개미는 5천 마리 정도가 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5천 개체가 한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를 지어 살아가는 것. 개미의 세계를 보면 가능합니다. 개미의 몸에는 사랑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개미는 위가 둘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저축을 해두었다가 배고픈 다른 개미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5천 개체가 한 집단을 이루고 있지만 절대로 개미는 굶어 죽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상부상조하며 사랑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는 짐승은 지구상에서 멸종해 가지만 서로 사랑하며 공존하는 생명체는 살아남습니다. 브라이언 헤이라는 사람이 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같은 개과이지만 개보다는 늑대가 훨씬 강합니다. 들판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멸종해가는 것은 강해 보이는 늑대이지 개는 아닙니다. 그는 다정함으로 인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람들과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화식물,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꽃가루를 옮겨주는 곤충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곤충과 공존하는 것 때문에 개화식물은 점점점 지구상에서 많이 번식합니다. 우리가 전에 못 보던 꽃들, 들판에 보면 새로운 꽃들이 자꾸 피어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옮겨주는 곤충들과 서로 협력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필요한 것이 소위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필요한 것이 공감력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과 공감하고 자녀들과 공감하고 당회원들이 모든 성도들과 공감력을 가지고 결의하고 이것을 시행하고, 목사도 좋은 얘기를 얼마든지 책에서 글에서 문서에서 이렇게 듣고 보고 옮길 능력은 수십 년 하다 보면은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공감력이 떨어지면은 그 순간부터 개인 목회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권사님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장로님들은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을까? 서로 공감하는 거죠. 그거 없이 30년을 지나고 원로로 초대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대가 원하는 아름다운 오늘의 성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열정을 가지고 최고의 목회를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미국서, 내가 옛날에 내가 저기 부산에서 혹은 서울에서 이렇게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개인적 프라이드만 있으면 한순간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삼손이 갔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감력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하게 되어지면 가끔씩 사진들을 올리시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꽃이나 이런 그림도 올리지만 인물 사진은 대체로 5세 미만 어린아이들을 많이 올립니다. 보나 안 보나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할배 할매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본문 31절 말씀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영광을 받았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받았고 영광을 주시리니 두 절 말씀에 영광이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말씀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내가 가는 이 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고 이미 교사로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영광이고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만 있다면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은 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영광을 받았고 내가 이 길을 잘 가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무더위와 싸우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수련회 가서 고생을 하고 성경학교 하면서 땀을 흘리고 기도회 하면서 잠을 못 들고 준비하면서 손이 부르트고 이렇게 하는 고난의 십자가가 남은 여름 행사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영광의 길, 사랑하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갚아 나가는. 그러니까 성탄절 쯤만 되면은 온 세상이 다 성례 가보자 그러잖아요. 성례에 가보세요.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가야 영광을 받아, 사명의 길을 가면 영광을 받는다는 36절 말씀. 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언제가 그 후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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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작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남 몰라야 하고 도망갔던 그에게 3-4번을 사랑하느냐고 확인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는 나를 따라온다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베드로는 따라갈 수 있다고 장담했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아니야.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확고해질 그때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머리는 좋고 집안은 유명합니다. 나라 이름이 유다 나라에서 자녀를 낳아서 유다라고 지어줄 정도면 그 가문도 괜찮은 가문이고 국가의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사람의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롯 사람 유다는 나라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아요. 괜찮은 가문입니다. 괜찮은 출생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승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엉뚱한 사고를 치고 말았던 거예요. 사람이 좋은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좋게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좋은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냥 한 달, 2달 성경책 한번 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성경은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거죠. 사랑의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처방을 내립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리라. 새 계명. 예수님 당시 계명은 10계명입니다. 우리 조상이 10계명으로 다 살아났는데 그 10계명만 해도 다윗 왕국을 세웠는데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승리했고 그 10계명만 가지고도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그 10계명만 가지고도 다윗은 태평성대 다윗 왕국을 세웠는데 또 무슨 새로운 계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수많은 무리가 왔다가 다 헤어졌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13,000년이 못 돼서 다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5,000명, 어느 날은 500명. 그렇지만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주여 믿나이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 신자들도 하나둘씩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알곡 제자를 주님이 고르기 위해서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선생님으로서 다음 세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때에 우리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먼저 이 아이들 보기 전에 나를 키워주고 살려주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으로, 생명도 하나님으로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로 만들어진 선교 공동체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21장 17절 보면 충분한 사랑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없고,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이 없고, 충분한 사랑이 풀 수 없는 매듭이 없어요. 약해진 교세, 회복의 길에도 충분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도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85년 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난 다음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행복탐구 연구소. 위에 85년간 연구한 행복탐구 보고서. 거기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손 잡아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혼자일 때 손 잡아줄 사람이 있느냐? 1995년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아주 무더위가 왔어요. 평균 미국 더위보다는 높은 41도. 금년 유럽 더위가 살인더위라면서 나라마다 1,000명, 2,000명 사망자를 벌써 나왔고, 유럽 전체를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추워 세상 떠난 것이 아니라 더워서 세상 떠난 사람. 미국은 일찍이 1995년도 미국에서 일어난 이 시카고 사건, 아픔이 길이 되려면 하는 책을 쓰신 김성섭 서울 보건대학원 교수님께서는 이 미국 살인더위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그 책에다 실어놨습니다. 시카고 당국은 폭염 때 그 사망이 일어난 가정까지 다 조사해 봤더니만 에어컨을 설치하고 냉수를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1999년에 똑같은 7월 폭염이 왔을 때 미국 전체에서 사망자가 400명이 나오는 나라에서 시카고에서만 700명이 나왔으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더위의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후 1999년 7월 폭염에는 110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700명이 1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미국 모든 주의 전 지역에서 이 시카고의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고 답을 얻어냅니다. 에어컨 설치인가? 그늘막 설치인가? 그게 아니고 사회의 많은 봉사요원들을 모집하여 가정을 방문하고 돌아보게 한 방문 관리자, 사회
복지요원들을 많이 동원하여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다. 이것이 더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네트워크 시대에 이 방송 저 방송, 이 채널 저 채널, 이 컴퓨터 저 컴퓨터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 진짜 사람의 정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사랑이 오고 갈 수 있는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고 날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느냐. 이 관계가, 관계성의 정립이, 관계성을 늘려나갔을 때 사망자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여름에도 다음 세대를 제자 삼기 위하여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어버이 세대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워가야 하는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세대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이 땅의 중심되는 교회로, 이 역사 속에 정말 찬연히 빛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례교회로 변함없이 연분연 성장해 갈 수 있는 위대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역사의 중심에 든든히 서 있는 오늘의 교회를, 미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성경 연구 해야 됩니다. 강습회 가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고 꾸며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내가 담당해야 되는 다음 세대, 가르쳐 주어야 할 다음 세대, 금년도 주제를 함께 나누어야 할 다음 세대. 그날이 무더위 35도가 올라도, 그날이 억수 같은 장마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왜? 거기에 내가 품어야 할 다음 세대, 가르쳐 주어야 할 다음 세대, 인도해 주어야 할 다음 세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제자 삼아야 할 또 다른 주님의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이 움직여지고, 그 믿음 때문에 내 몸이 움직여지고, 내 몸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함께 공감력이 있는 믿음의 역사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어버이들로서, 스승으로서 헌신적 자세로 오늘을 준비하는 소수의 성도뿐만 아니라 다수 모든 성례교회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달라지고 가족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져서 기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이 교회 안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어느 순간에 어떤 유형이든지 찾기가 아주 쉬운, 아주 가까이서 그 동행자를, 동역자를, 동반자를 찾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과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믿음으로, 사랑이면 할 수 있는 이 길, 사랑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길, 사랑하면 갈 수 있는 헌신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여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